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분 한 분이 부득이하게 해외로 나가게 돼서 여러분에게 뒷일을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떠나시는 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뒷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좀 길 목사님의 목회를 잘 좀 도와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일을 부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교구를 이어받는 관계라면 우리 교구 식구들 좀 잘 돌봐서 교구 식구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그런 말씀 될 수 있고, 또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 짐을 많이 놓고 가는데 이제 외국 가서 정착하면 그 남겨놓은 짐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뒷일을 부탁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뒷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내 양이 누구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 이상 딱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켜 줄 만한 그러한 여러 소도구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면 이 무대 위에서 요한복음 21장의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과 연관된 사건들을 저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그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또 동일한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무트로 올라왔을 때 생선을 굽고 계셨는데, 그 생선, 우리말 성경에 생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생선은 생선의 종류라기보다는 아주 보잘것없는 생선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부들이 버리기도 하고 해변에, 그래서 잘하면 해변에 가서 줍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생선을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해변에서 그것을 주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금방 너희들이 옵사리온을 좀 가져오라. 사실 베드로가 가서 그 그물에 들어보니까 153마리의 큰 물고기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큰 물고기 익두스라고 하는 것인데, 큰 생선, 우리가 먹을 만한 생선을 익두스라고 합니다. 익두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고 다닐 때 거기 가운데 보면 이상한 글자가 있죠. 그게 익두스라는 말입니다. 익두스는 사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익두스라고 표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의 첫 글자를 따서 익두스가 물고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익두스를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익두스를 가져왔을 텐데도 나중에 보면 빵과 옵사리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옵사리온을 고집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가난한 어떤 아이가, 어린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그 물고기 2마리일 때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집 아이가 보잘것없는 생선을 쌓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옵사리온을 보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오는데 바로 18장에 베드로가 제사장 집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 곁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마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기억나니 베드로야? 잔인한 거죠. 그렇게 지난 3년간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 3가지 사건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아침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실 베드로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모든 젊은이들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독립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의 사상, 즉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집을 돌봐야 되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선교사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 선교사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을 하고 있던 저 형이 제가 군대가 있는 30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쩐지. 지가 기도하고 지가 가면 되지 왜 남의 동생을. 생각해 보면 이 장남들이 잘 이 부모님을 떠나지 봉양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이웃집 동생인 요한이 형들을 대신해서 메시아를 찾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게 되죠. 하루를 지내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와 이분 메시아구나.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네. 그래서 바로 달려간 것이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러자 기다렸던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시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고 그분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는 이 기가 막힌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때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 눈빛만 봐도 부리부리하고 람보처럼 혼자 가서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근육질의 남자를 기다렸을 텐데 비쩍 마른 젊은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런 삐쩍 마른 인간이 무슨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그때 동생 안드레와 요한을 상당히 두드려 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와 요한이 고기 잡을 때 같이 있었던 거 보면 그때 고향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상당히 모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 어디가 사기치고 다니지 말아라. 네가 메시아면 내가 메시아 할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한 번만 더 나한테 메시아로 걸리면 너 그때 가만 안 둔다. 상당히 모욕을 주고 동생들의 목을 끌고 고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동네가 작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나타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베드로가 그 동네에서 거기를 안 가봤겠습니까? 갔다가 깜짝 놀랐겠죠.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모욕을 준 그 비쩍 마른 젊은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였죠. 큰일 났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메시아를 몰라봤으니까, 그리고 모욕을 주었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 밤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군중을 몰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큰일 났다. 숨어 있는데 와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 베드로가 동생한테 야 네가 띄워드려 그랬을 것입니다. 두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우연의 사건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중인 거죠. 태연하게 강론을 마치시고 가실 줄 알았는데 드디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머리를 긁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잘 못 알아봤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주님께서 안면을 몰수하면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잖아요. 자기가 모욕을 준, 자기가 실수한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가 좀 오해를 주는데요. 마치 헌신용, 주의 말씀, 뭐 이렇게 우리가 헌신용 찬송으로 부르는데 사실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오늘 고기가 이상하게 없네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벌써 물에 쳐넣었을 텐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긴 내리지만 이번엔 선생님이 실수하는 겁니다. 이걸로 퉁치시죠. 이런 느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빠져나가려다가 한 번 더 예수님께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엄청나게 거룩한 어마어마한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가 볼 때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엔 너무 허약해 보이지? 그럼 넌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고기를 주면 그걸 담을 수 있는 배는 준비가 된 거야? 두 배로도 잠기게 되었더라. 이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배를 준비합시다. 성전 건축용 메시지 이런 걸로 사용하잖아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의 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속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긍정의 힘 따위나 이야기하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 너는 더 큰 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고기가 모자라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바닷속에 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필코 그 베드로의 배를 빠뜨려 버리셨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메시지는
네 비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 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메시지는 너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든 상관없이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다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정말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내가 왜 그날 첫날 알아보지 못했을까?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면서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분으로 그분과 함께 다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기적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5천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한 2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2만 명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너무 흥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돌아가서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가 사람들한테 번호표 나눠줄 테니까 내일 또 1번부터 다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저 옆에 무슨 은행 건물 하나 있던데 그 건물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사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게? 2만 명을 뭘 가지고 먹이라는, 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먹이라. 제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니까 그동안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2만 명을 뭘 갖고 먹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합심해서 지금 주님께 항의를 해도 부족한데 또 그중에 배신자가 하나 있어. 주님이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어쩌라고? 어쩔 TV 그런 말 하세요? 어쩌라고 이거? 그게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안드레야. 지난번에 더 때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주님도 이 안드레를 보면 얼마나 정말 참, 안드레야, 그래 너 이거 오병이어가지고 뭘 하라는 거니? 이 순수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 순수한 사람 또 그런 말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그래 고마워 이러고 받으셔갖고 이제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빵과 물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우리 사역자들, 저 같은 사람들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의심했던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서 계속 나오는 이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기쁨이 넘쳤겠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올라가지만 그 높은 목소리 속에 친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품에서 계속 나옵니다. 밀고 그러지 마세요. 다 드립니다. 2번, 3번 먹어도 좋습니다. 이 뷔페나 마찬가지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너무 신나죠? 또 가서 빨리 갔다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님 주십시오. 받아갖고 또 가서 또 주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인 중에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맞다가 있다면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다니까요. 밀지 마세요. 이게 한두 번이었으면
그렇게 친절하다 끝났을 텐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뭐 당연한데 내가 뭔가 조금 보탬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아까는 빵을 이렇게 받아봤고 이번에는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렇게 받을 때 조금 더 빵이 빨리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손목에 스냅을 주었더니 더 빵이 크게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목회가 더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선교가 더 잘 된다더라 라는 신화가, 인간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적에 보탬이 된, 나에게 약간의 지분이 있다고, 나에게 약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의 그 친절함은 사라지죠. 너 아까 안 먹었어? 말이 짧아지죠. 저 뒤로 가, 쪼그리뜨기 10회 실시, 너 왜 밀어? 막 이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는 무례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주님의 사역자들 중에 그런 무례함을 보신다면 그에게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추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쟤들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얼굴이 벌개졌지? 왜 저렇게 흥분하지? 그래서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야, 됐다, 놔두고 떠나, 빨리 가, 너희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가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놓고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한참 되었습니다. 아마 한 6시 정도의 사람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전기가 없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탈리반 시대 때 거기에 있었는데, 탈리반 시대 때 7시가 통금이었는데 7시 통금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한 6시면 벌써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집에 돌아가 있어요.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6시 뭐 그 이상 보통 밖에 안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다. 그러니까 한 사경은 3시부터 6시인데 한 4시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배에서 쩔쩔매고 있는 중입니다. 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파도를 동원해서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갈릴리 호수가 크긴 하지만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그럼 몇 시간 만에 못 건너가겠습니까? 근데 왜 10시간 동안 못 건너가고 있습니까? 지금 흥분하고 열받아 있는 이 제자들을 바람을 불고 파도를 쳐서 좀 호호 좀 식어라 얘들아, 식어라, 너무 열받았던 니네들 시키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잘 식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덜 식은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아까 같아서는 제가 하늘을 나는 것도 막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죠. 근데 지금 조금 식어가지고 그래도 아직 제가 물 위를 걷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보고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보니까 애가 덜 식었어요. 너는 바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물에 푹 담가가지고 씩 소리가 나야지 식겠구나. 오라 그러셨습니다. 이걸 무슨 기도응답으로 아십니다. 이건 기도응답이라기보다는 너는 물속에 좀 담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렸습니다. 바로 빠지면 배를 얼른 붙잡을 테니까 주님께서 상당히 뭐가 된 것처럼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을 때 폭 빠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알겠니? 능력은 너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다니,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지, 네가 뭐 휙 해갖고 무슨 금리빨라게 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그런 거 알겠니? 네 능력이 아니야. 네가 손 스냅 준다고 빵이 더 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기분이야.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을 다시 주님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또 배웠습니다. 내 비전도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제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알았어요. 주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뭐요? 십자가요? 아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몰고 나가셔야죠. 주님, 제가 그런 말씀, 연약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을 모르는 이 엄청난 괴리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한다는 사실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가득합니다. 정말 너무 뛰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 헌신을 봐서라도 부적이라도 한 장 그려주시면서 내가 너 헌신 때문에 내가 이거 주는 거야. 내일 아침 다 굴기 전까지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헌신하는 제자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일 새벽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정말 자기의 헌신과 열정 보여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장 집 뜰까지 들어갑니다. 진심이죠. 누군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하고 같은 편이지? 뭐 같은 편? 나 먼저 죽여! 예수 만세! 순교할 각오를 하고 지금 제사장 집에 들어간 겁니다. 칼이 와야 돼요. 칼이. 목에 칼이 들어와야 돼요. 총이 들어와야 돼요. 이미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기 같은 편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죽여! 그러기에는 너무 시험이 약하게 왔어요. 좀 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급이 안 맞는 여자애가 와서 얘기하다가 3번 다 주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가 뭐 한 거야? 하는 순간 하고 닭이 울어버리니까 게임은 끝났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죠. 주님을 부인해버렸네 내가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가까이 접근을 못합니다. 너무 즐겁죠. 주님 부활하셨군요. 막 소리치고 싶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저지른 일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난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다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헌신과 열정과 내 삶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주님을 부인해버린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잠도 안 오고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마찬가지야. 같이 가자. 그래갖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은 야 이거 우리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좀 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이러면서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구에 누가 서 있습니다. 새벽이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게들 그 고기 많이 잡았어. 아이고 고기 한 마리도 없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유 고생했수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오시오. 새벽부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또 누가 던져봤어요? 근데 진짜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래도 성질은 좀 급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그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못 잡은 그 마태복음 14장 그때 요한이 거기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 때 요한이 거기 있었고,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요한이 있었고, 요한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 요한이 주님이다 소리친 거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이 아까부터 좀 뭔가 이상했는데 주님이다. 베드로가 감수성은 없지만 행동에 빠르거든요. 뭐 주님이야? 그러면서 뛰어내려서 막 주님께 헤엄쳐서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간 거죠. 그때 제가 만약에 그 배에 같이 있었더라면 저는 베드로에게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물 위로 걸어가시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잘것없는 고기 옵사리온을 굽고 계셨고, 기억나니 베드로야?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기억나니 베드로야?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완전히 죽이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거기 앞에서 지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죠. 그래서 감히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해요. 우리말은 좀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절대적인 사랑을 물어봤어요. 감히 주님 제가 아가파오 하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좋아합니다 정도로 번역해요.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은 좋아합니다로 번역했더라고요.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긴 하지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좋아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필레오 한다고?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까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서 거의 근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조금 제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야, 이제 좀 이해가 되니? 이제 좀 알겠니?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껍적대고 다니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고 제일 먼저 행동 빨리 하고 앞서서 막 소리치면 제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저는 착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 주님의 뜻을 잠잠히 주님의 뜻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뭐 제가 무슨 완장찬 사람 마냥 앞서서 큰 소리치고 마치 제일 믿음이 큰 사람인 것 마냥 소리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 이제 네가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세 번의 말씀을 좀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성경 번역 선교에 아프가니스탄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을 갔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말은 있는데 그 말을 쓸 수 있는 글자가 없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글자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 없겠죠. 그래서 언어학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언어를 분석해내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를 가르쳐서 그들도 읽고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그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성경을 갖게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뭐 그 사역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모르는 그 먼 곳에 가냐고요? 선교사 보내놓고 우리가 방문할 수 있어야지. 아프리카 그런데 뭐하러 보내느냐고요? 선교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복음을 모르는 네 양 말고 내 양을 좀 먹여다오.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 곳곳에 있는 너희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 내 양을 너희들이 좀 먹여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270만의 이주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유학 같은 경우로 온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많은 전 세계 이동이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 컨테이너에 숨어서 가다가 그 안에서 질식해 죽기도 하고 배 타고 넘어오다가 풍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서 전복돼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 겨우겨우 살아서 어느 땅에 들어갔는데 요즘 전 세계의 추세는 그런 이주민들을 반기지 않는 추세. 나가라. 사선을 넘어서 도착했는데 나가라. 주님께서 세상 정치가들은 나가라 그럴지 모르지만 너희들 이제 조금 내 마음을 내 뜻을 이해하게 된 살아가는 성도들아 그 내 양을 좀 돌봐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여러분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이 누구인지 오늘 누구에게 좀 연락을 해봐야 될지 누구를 만나서 좀 밥 한 끼를 사줘야 할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무례함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나누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비전이 너무나 거룩해 보여서 주님도 이 비전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제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제 열정과 헌신이면 선교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에 좋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양들을 섬기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런 주님의 양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시는 복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